오늘은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것은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란 불태워 드리는 제사, 사실은 화제라는 방법론이지만 이 번제는 특별한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제사로서 특징이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분을 남겨서 제사장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제사자가 가져가든지 하는 몫이 있는데 이 번제만큼은요, 그 아무에게도 몫을 나누지 않고 오직 100%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번제의 특징은 항상 완전한 헌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린다, 이런 개념이 번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유의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번제물은 제단 위 석쇠 위에 두고는 아침까지 불살라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불타게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 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제물을 다 태울 때까지 끝까지 타야만 하는 것, 그게 번제물의 제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철야 기도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진짜 밤샘이 철야를 했고 옛날 교회들이 철야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철야에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금요일 10시 저녁에 모여서 찬양을 한 3, 40분 하고 설교를 한 1시간쯤 듣고 잠시 간식 먹고 잠시 커피 마시고 쉬었다가 그때부터 새벽 한 4시까지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이제 그게 그 교회의 금요 기도의 철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면 그냥 한 4시간 기도해야 되니까요.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기도를 했었죠. 어떻게 그렇게 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토요일이 쉬는 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반만 공일이라는 거죠. 반은 출근해야 되고 반은 공일이기 때문에 반공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한 2시간 자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근해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철야하러 오는 분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리고 2시간 자고 출근하는 거 보면 정말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까지라도 내가 그거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번제물이 그냥 아침까지 불타도록 둔 것처럼, 아침까지 불타도록 그 성전을 활활 태우도록 타오르도록 한 것처럼 우리 금요 철야는 항상 교회의 한 구석에서 밤새도록 불타오르는 불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우린 이런 선한 마음을 오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안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내가 꼭 4시간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만 해도 다 알아들으셔. 뭐 그래서 어쩌자는 소리예요? 기도는 1분만 하고 1초만 하고 도망가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며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이게 뭐 만화 같습니다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턱을 고고 앉아서 그래 잘한다 하고 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가 들으마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구구절절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안다는 말이 우리 기도 대충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맨날 그런 때만 써먹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많이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 만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은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들은 번제단의 이 제물을 밤새도록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피며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어두운 밤을 기도로 불태우고 성령으로 불태우고 은혜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그 제단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반인들은요, 속바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인들에게 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있는 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속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옷.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속옷, 뭐 팬티 런닝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속옷이 아니고 그 시대 속옷은, 우리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저기 1번에 나오는 맨 왼쪽에 나오는 그림 있죠? 저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튜닉이라고 해서 그냥 머리 여기 구멍 내고 팔 구멍 내고 해서 위에서부터 그냥 뒤집어 씌워놓은, 비료 푸대를 그냥 위에서 여기 구멍 내고 여기 구멍 내 가지고 뒤집어 씌워놓은 같은 딱 그런 형태, 그게 튜닉이었어요. 저걸 속옷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살에, 맨살에 바로 닿는 옷이기 때문에 저게 속옷이에요. 그리고 저걸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면 집안에서 그냥 활동하는 활동복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위에 천을 하나 더 두르면 그게 겉옷이었습니다. 추위를 막기도 하고요. 저것이 또 이불처럼, 잘 때는 저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빚을 낼 때 이 겉옷을 맡기고 빚을 내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덮고 잘 게 없어서 수치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밤에는 그 옷 돌려줘라. 그리고 덮고 자다가 아침에 다시 네가 돌려받아, 어차피 돈 받을 때까지만 차업하고 있으면 되니까 잘 때는 덮고 자게 해줘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그 옷이 저 겉옷입니다. 저 겉옷이 그런 용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저 옷이 저게 다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저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의 전부라는 말이죠. 속옷 없습니다. 이름이 속옷이라고 불러서 속옷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속옷 아니고 우리의 개념의 속옷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에게만 속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 속옷 안에다가 입는 속바지라는 옷이 있어요. 하체를 가리는 용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왜 하체를 가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체, 방금 보신 것처럼 옷이 없잖아요. 원피스 그냥 두른 거니까. 그런데 저 옷을 입고 하체로 그냥 덜렁덜렁 층계를 올라가면 덜썩덜썩거리다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노출될 수도 있고 흉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반드시 입어라 해서 제사장에게만 속바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없었던 옷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꼭 입고 제사 지내야 하는 옷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남들처럼, 그러니까 겉옷에, 속옷에 그냥 겉옷 하나 걸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차피 그게 보통 일반인의 옷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고 하나님 앞에 구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예배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말이죠.
남들이 드리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이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구비된 모습으로, 더 마음이 모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조들, 지난주에는 제가 그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헌금만 다렸습니까? 토요일 밤에는요, 의관을 정제해서 옷 다 걸어놓고 잘 다려놓고 갓도 잘 걸어놓고 완전 새 옷을 만들어 놓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그 옷은 빨고 새 옷은 주일날 입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항상 정제된 모습으로, 깨끗함으로, 첫 것을 드리듯 옷도 처음 입는 새 옷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제사장의 속바지 같은 마음 아닐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하는 대로 그냥, 입던 대로 그냥, 가던 대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모습으로, 구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오십시오. 속바지 안 입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마음으로 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를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이런 아름다운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요? 제가 정말 피 튀기며 이 설교 진짜 많이 했는데요. 율법적으로 살지 마라는 그 말이 마귀적으로 사용되어서 한국교회의 경건성을 다 까먹어버린 형태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도요, 예배 올 때 애써 새 옷을, 애써 정되던 모습을, 애써 첫 것을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입던 대로, 하던 대로, 놀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 율법대로 살지 마.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제된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온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깎아먹었어요? 율법적으로 좀 하지 마. 율법적으로 좀 살지 마. 율법적으로 하지 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마. 결국 그거 아닌가요? 나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하면 나 차이가 나 보이잖아. 나 쪽팔리게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아닌가요? 제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너도 하지 마요. 그걸 성경의 용어를 가져다가 율법적으로 하지 마라는 성경적 용어를 가져다가 끼워 맞춘 거죠.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의도 자체가 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율법적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제가 이 말을 10년 동안 하도 쏘아댔더니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율법적이라는 단어 아무도 안 씁니다. 감히 썼다간 저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쓰지 마십시오. 써서 도움될 일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건성만 그냥 까먹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번제에 올라갈 때 속바지를, 아무도 안 입는 그 속바지를 특별히 입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남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신경 안 쓴다 할지라도, 남들은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 구별된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을까요? 저는 율법적으로 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불꽃이 꺼져버리니까 개판 5분 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무슨 경건성이 보입니까? 어디 누가 경건해 보입니까? 다 개판 같아 보이지. 지 마음대로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다 꼼수 다 부리고 경건은 없고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게 큰 역할을 그 율법적이란 말이 엄청나게 집어삼켜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건 결국 따지고 보십시오.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편하자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 불편하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속바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 하겠습니다. 더 경건을 애쓰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반인한테 로마 군병한테도 오리 가자면 심리 가줄 텐데 하나님에게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제사장의 속바지 같은 그런 구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끊임없이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말이죠. 그 불로 성막의 모든 것을 불살라 예식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불꽃은 우리의 심령의 불꽃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는 그 거룩한 불로만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 향단에 분향되어지듯이 그런 헌신은 반드시 거룩을 담보해야 한다. 아무 불이 났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불,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듯이 여러분의 헌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가 성소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똑같은 지구상의 땅덩어리 위에 올라앉아 있지만 그곳이 성소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 거기만 계시냐? 하나님이 밖에는 안 계시냐? 물론 밖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이 바로 그 성소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처소, 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공간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가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곳, 세상과 똑같은 땅덩어리 위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역사가 운영되어지는 그 다른 공간, 바로 그곳이 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내리신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그곳, 그래서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바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사명으로 그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직무도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는 어떤 불을 꺼트리면 안 될까요?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불이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재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거 태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태워가는 존재, 그것으로 역사하는 곳, 그것이 그래서 거기가 성소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일, 성도가 늘어나는 것 좋은 일이고 뭐 헌금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거룩이 꺼져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늘었는데 거룩이 상실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은 늘었는데 거룩이 상실돼 없어져 버렸어요. 거룩하지 않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교회에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들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지금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바쁘고 힘들어 가지고 안 나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의 심령에 불이 있는 자와 불이 없는 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이 있는 자는요, 힘들어도 옵니다. 왜? 사모하니까.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사랑해서 하는 일이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면 그거 너무 힘든 일이 되는데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눈알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성령의 불이 다 꺼지고 하나님의 불이 다 꺼진 곳,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어봐야, 교회당을, 예배당을 아무리 크게 지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껍데기 네모난 박스일 뿐이죠. 우리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키고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 두 개를 비교해서 할 텐데, 저 붉은색 두 개를 잘 보십시오. 자, 개역 한글판 먼저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간검하다.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쉽게 풀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간검하다는 건요, 보살펴 지키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돌보는 것이고, 잘 돌아가고 있나 살피는 것이고, 그게 간검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누구의 거예요? 제사장의 거예요. 근데 이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나 잘밤인데요, 하나님 퇴근합니다. 6시 이후에 불이 꺼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제사장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 어떻게 해요? 그게 새벽 1시든 새벽 4시든 절대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요, 그 당번이 있어서 불 꺼지지 않도록 불쏘시개 넣어주고 불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만 오면 되지 뭐. 주일 나 예배 드렸어, 주일만 오면 되지 뭐. 여러분, 불 중간에 다 꺼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억지로 오면 율법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해서 오시면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이 교회의 불꽃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심지의 불꽃 하나라도 내가 지켜내리라 하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넣고 불을 붙여내서 꺼지지 않게, 왜? 성도들이 뒤에 나중에 또 올 때 꺼지지 않은 불로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켜내는 자,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그 역할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불을 지켜야 하는 건요, 우리의 드리는 그 헌신이 거룩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헌신인데 거룩이 없는 헌신, 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헌신은 헌신인데 거룩이 없는 헌신. 일하기는 했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크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뭐 하니까, 뭐 다음 달에 그냥 선거니까 나 좀 잘 보여야지. 자, 그렇게 한 건, 그건
거룩이 없는 헌신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해서 다 복된 게 아닙니다. 그 헌신 속에 거룩이 있어야 그게 복된 겁니다.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왜일까요? 그게 바로 그 헌신 속에 거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불 드리기는 드렸어요. 불로.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아무 불이 나요. 아무 불이나.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덤볐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음에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헌신이요, 제사장이 불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게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담보하지 못한 헌신은 사실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좀 약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는 다른 불인데, 저건 하나님 불 아닌데, 다른 불인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아닌데, 저건 거룩이 빠진 다른 불인데, 그런데 다른 불이라고 해서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다른 불 드리지 마시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실족하고 문제가 생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 목사 왜 저래, 저 미쳤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실족하게끔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안에 그 불은 아닌데, 여러분 이럴 때 되게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되게 곤란합니다. 말은 해줘야겠는데 해줄 수 없고, 이건 아닌데 긴 것 같이 생각되고, 그래서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모두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때, 이건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애가 타는 거예요. 남들 입장,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마 애가 안 탈 겁니다. 했네, 봉사했네, 뭐 했네, 헌금했네, 뭘 했네, 다 할 겁니다. 할 거 다 했네 할 거예요. 할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거룩이 빠진 헌신은 그건 다른 불로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될 바로 그런 공산이 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헌신에 거룩이 담겨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한다는 사실 중요한 일이죠.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다고 할 때 그 속에 거룩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이 들어있는 헌신,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의 기도, 껍데기의 헌신, 껍데기의 예배, 하나님 난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모습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맹이를 드리는 거룩이 있는 진짜의 헌신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고 나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의 거룩이 담보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애써 노력하셔야 합니다. 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거 말고 거룩이 담보되지 않은 헌신은 남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건 거짓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껍데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알맹이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진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눈속임 말고 진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불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를 불사르게 해 주옵소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 그 헌신 속에 거룩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이 담보된 헌신, 그것이 나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